불교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인생 지혜. 옛날 옛적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농부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땅 하나에 밭을 일구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오랜 시간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은 미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농부는 어둠과 불안의 무게감에 시달리며 삶의 무미건조함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불교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특히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듣다 보니 그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스님은 농부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 그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농부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의 작은 집과 작은 밭, 그리고 가족들이 떠올랐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 정도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스님은 농부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내 집에 돌아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어 내게 가져오게. 그리고 왜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도 말해주게. 그렇게 농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집안을 둘러보며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는 비록 집도 작고 작은 가구들밖에 없지만 잠든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숙이 새겨진 가족들과의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했다. 다음 날 농부는 스님에게 찾아가 소중한 것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농부는 뭔가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그 작은 것들이 제일 소중한 것이며 그것들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다. 스님은 농부의 마음을 읽듯이 말했다.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내면에 있다. 스님은 농부에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만족과 불만족은 내면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마음이 풍부하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스러울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가 가난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의 마음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농부는 스님의 말에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스님은 덧붙여 이야기를 이어가며 말했다. 자, 너에게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하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거라. 농부는 스님이 제안한 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작은 땅, 작은 집, 가족,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농작물들, 그리고 곳간에 남아있는 식량 등을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의 말을 내뱉었다. 시간이 흐르자 농부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감사와 만족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의 내면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쁨들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농부는 불만스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버리고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가진 채 삶을 살아갔다. 그의 마음이 차츰 만족으로 채워지자 오히려 그의 생활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 원하던 집을 살 수 있었고 가족들이 누릴 충분한 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스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스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네. 자네를 지금처럼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든 것은 자네 자신이지 내가 아니네. 깨달음은 누군가가 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닐세. 모든 깨달음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감사를 하려거든 변화를 추구하고 지켜나간 자신 스스로에게 하면 되는 걸세.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이 청년은 항상 불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게 되었어도 행복감은 잠시일 뿐 다시 다른 더 좋은 물건이 탐이 났다. 왜 난 아직도 저게 없는 거지? 어느 날 그는 마을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스님은 그 청년의 불행한 마음을 알고 그를 위해 한 가지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오늘 밤 동안 내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내어 나에게 가져오거라. 청년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스님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청년은 집에 돌아가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가장 비싼 부엌기구, 화려한 옷, 그리고 자신의 보물 상자를 찾아내어 스님에게 가져갔다. 스님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강 가장자리로 가져가서 강물 속에 버려보거라. 청년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게 아주 소중하고 값진 물건들인데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권해준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찾고자 했던 진정한 보물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청년은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해졌지만 스님의 말에 따라 소중한 물건들을 강 가장자리로 가져가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아, 이걸 사려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왜 이걸 모두 버리라고 하시는 거지? 청년은 가져온 물건들을 버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물건을 처음 버릴 때의 아픔은 하나씩 버릴 때마다 점점 옅어졌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마음에는 오히려 평화와 가벼움이 찾아왔다. 스님은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네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 버렸는데 네가 정녕 잃은 것이 있더냐.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보물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었다. 불만과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충만함이 찾아온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그 순간에 감사할 때 행복은 영원해진다. 그 행복은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네가 가진 물질에 집착하면 그 여유와 행복감은 사라질 것이다. 내 것에 집착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을 돌보라. 그 마음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 불만과 욕심을 버린 그는 갑자기 주변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우화는 물질적인 욕심과 불만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인생 과제는 늘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가야 함을 가르치며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가 우리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집착하면 불행이 따르고 내려놓고 보면 오히려 행운이 따른다. 불만은 불행을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다. 이 단순한 지혜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하자.